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자, 1차 전도 여행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부터 오늘 28장까지가 바울의 1, 2, 3차 그리고 4차 전도 여행인데, 자, 여러분이 다 배운 거기 때문에 복습 한번 하겠습니다.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 복습하면 적어도 제가 단언컨대 우리나라에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이 있는지는 내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 중에 적어도 정말 10손가락 안에 10분의 1 안에는 드는, 아니 글쎄 100분의 1 안에도 들이라고 생각하는데 1, 2, 3, 4, 4차 전도 여행을 여러분이 이제 지도를 그냥 맨 지도를 펼쳐놔도 아마 여러분이 그릴 수 있을 만큼 실력을 갖춘 또 우리 참 수준 있는 성도들이라 생각하고, 자, 우리 한 번 더 빨리빨리 지나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사울과 바나바가 수리아 안디옥, 그렇죠? 기억나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두 사람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요. 그래서 실루기아라는 항구로 내려가서 처음에 간 곳이 구브로라는 섬이었죠.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지 말고 맞아 그랬었지 이렇게 좀 고개를 끄덕끄덕 그려주세요. 그럼요. 네, 저기 뒤에 유성호 집사님 마음에 들어요. 자, 네, 자, 그래서 살람이라는 항구에 도착했다가 바보라는 섬으로 수도로 갑니다. 거기서 이제 서기오 바울이라는 총독을 전도를 해요. 전도를 해가지고,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빠뜨린 것은 구브로로 제일 먼저 간 것은 바나바의 고향이었기 때문에 이 좋은 복음을 우리 고향 사람들에게 먼저 전했으면 좋겠다. 어디 가서 여러분 맛있는 거 먹으면 누구부터 생각난다? 가족부터 생각나가잖아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맛있는 음식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는 값진 것이라고 하면 여러분은 가족이 먼저 생각나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가장 소중한 사람이 여러분이 전하는 복음을 만져 받아야 할 가장 첫 번째 전도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브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서기오 바울을 전도했더니 서기오 바울이 부탁을 한 가지 하는 거예요. 혹시 선생님 다음에 또 오실 다른 갈 때가 정해져 있냐? 그러니까 없다. 그러면 자기 고향이 어디다? 비시디아 안디옥이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꼭 이 좋은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가지고 밤빌리아 버가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요. 거기서 설교를 길게 했지만 듣는 사람도 있고 안 듣는 사람도 있고, 결국에 어떤 사람이 너무나 유대인들이 싫어해서 비방하고 욕하고 쫓아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제 도망을 나오게 됩니다. 자, 이때부터 사실 바울과 바나바의 전도 여행은 떠밀려가는 전도 여행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처음부터 뭘 계획하고 결정하고 나온 게 아닙니다. 그냥 성령께서 안수하셨고 바나바가 고향으로 가자니까 그냥 따라간 것 뿐이고, 서기오 바울 전도했더니 자기 고향 가서 전도해달라 그래서 그냥 간 것 뿐이에요. 계획이라는 게 없어. 그냥 성령님 인도 따라 밀리면 도망 나오고 거기서 다시 또 껴나와서 루스드라 오고 더베로 왔는데, 가만히 수리아 안디옥으로 돌아가자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지나온 그 발자취가 좀 찜찜해서 한 번 더 가서 방문하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정말 바울은 신방의 대마왕입니다. 대마왕. 갔던 데를 또 가요. 자, 쫓겨난 곳을 또 가요. 한 번도 상처받지 않는 것처럼 다시 사랑하기, 한 번도 거절당하지 않은 것처럼 다시 기도하기, 한 번도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다시 도전하기, 이런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줬다 생각 들어요. 자, 그래서 다시 성도들을 굳게 하고 돌아오는 것이 1차 전도여행이다 됐죠. 자, 2차 전도여행은 바나바와 바울이 헤어집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와 함께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그곳을 한 번 더 신방 가자. 그래서 이제는 다소 자기 고향에 먼저 들렸다가 그 다음에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다음 어디로 가지? 그래서 본인이 에베소를 가고 싶었어요. 에베소가 가장 큰 도시이기 때문에 이왕 여기까지 온 거 우리가 에베소에 가서 한번 복음을 전해보자 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하셨다? 막으셨다. 못 가게 하셨다. 그래서 저 흑해 밑에 비두니아라고 있는데 그 비두니아로 가야 되나? 거기도 막으셨다. 그래서 계속 헤매다가 결국은 드로아라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나 하고 있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우리를 도와주세요. 여기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그래서 졸지에 생각지도 않은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가게 된 것이 유럽 선교의 시작이 됩니다. 바울이 계획한 거다, 계획하지 않은 거다? 계획 안 했다. 성령께서 가라고 해서 그냥 간 것뿐이다. 이게 이제 아놀드 토인비가 이때 드로아에서 빌립보를 향하여 뜬 배는 유럽 문명과 유럽 역사를 바꾼 배였다. 이래서 인류 역사가 바뀌는 놀라운 일이 여기서 일어나요. 자, 그런데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죠. 그리고 이제 전도를 하는데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렇게 고생을 하다가 쫓겨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쫓겨가지고 이렇게 베레아로 가게 되고, 또 쫓겨가지고 이제 아테네로 오게 되고, 아테네에서 또 철학자들하고 너무 실랑이 벌이다가 피곤해서 이제 고린도로 오게 되는데, 자, 이 고린도에서 그래도 왔지만 참 감사한 것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같이 업을 같이 하면서 제자 훈련을 시켜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원래 가고 싶어 했던 어디로 갔다? 에베소로 가려고 했는데 에베소 갈 수 있는 길이 딱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로 가겠다고 했더니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도 따라가겠대. 원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고 로마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이고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쫓겨서 바울을 만나서 이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사업하는 사람이 장소를 자꾸 옮기는 것은 참 쉽지 않은데 다시 또 복음을 바울을 도와주겠다고 그래서 에베소로 와가지고 에베소에 남겨둔 채 바울은 바로 예루살렘에 와서 보고하고 수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이었어요. 자, 3차 전도 여행은 다시 똑같이 한 번 더 원래 1차 전도 여행 때 2번 갔고 2차 전도에 한 번 갔고 3차 전도에 또 한 번 가는 이제 4번째 방문을 하게 되고요. 3차 전도의 목적은 에베소였어요. 2차 전도 여행 때 잠깐 들렸던 것이기 때문에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는 본격적으로 내가 에베소를 전도해 보리라. 그래서 3차 전도 여행 때는 에베소에 무려 3년을 사역합니다. 3년. 오랫동안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해서 이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가 개척됩니다. 그게 뭐죠?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에서 버로도 사빌라, 에서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그리고 그 옆에 있는 골로새 교회까지 7개, 8개 교회가 이때 교회가 개척되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 아데미 여신이라고 이게 막 여자 가슴이 막 한 수십 개가 되는 이런 아데미 여신이 있는데 그것을 이제 인형 모양으로 작게 만들어가지고 파는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 장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에베소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하니까 우상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인형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얘가 고발을 하고 소동을 일으켜가지고 에베소에 큰 소동이 있어서 결국은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떠나는 거예요. 밀려서 떠나는 거예요. 드로아로 가서 자, 이렇게 된 거 이제 함께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이왕이면
이렇게 된 거 신방이나 가자 해가지고 쭉쭉쭉쭉쭉쭉 고린도까지 다시 오게 돼요. 자, 여기서 이제 로마로 갈 생각을 했었어요, 사실은. 그죠? 내가 이렇게 된 거 이제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사실은 여러분 3차 전도여행에서 나올 때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음에 결심한 것이 있거든요. 나는 이제 다시 수리아 안디옥으로 못 돌아갈 수도 있다. 근데 항구가 봉쇄되는 바람에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려고 배를 탔는데도 또 못 돼요. 그래서 결국은 다시 육로로 돌아오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아소로 오는 동안 뭘 했다? 걸어서 왔다. 그죠? 걸어서 왔다. 그게 이제 특징이라 그랬습니다. 특징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걸어서 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이제 뭔가 자기 인생 마지막에 어떤 준비를 이렇게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 와가지고, 맞나? 네, 밀레도에 와서 에베소로 갈 시간이 없어서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오시라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면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못 가게 막 뜯어 말려요. 선생님, 안 가면 안 돼요. 안 가면 안 돼요. 그래서 항구에서 엄청나게 눈물을 흘리면서 떠나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두로로 왔다가 가이사르로 왔는데, 거기서 두로에서도 못 가게 말리고 가이사르에서도 아가보 선자가 못 가게 말리고, 선생님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큰일 나요. 하지만 예루살렘에 결국에 들어와가지고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소동이 일어나서, 첫 번째 누구? 천부장, 두 번째는 벨릭스, 세 번째는 베스도, 네 번째는 아그리빠 왕에게 계속 불려다니면서, 근데 그 친구들이 결론을 못 내. 결론을. 그죠? 그러니까 유대인 눈치 보느라고 결론을 못 내요. 빌라도처럼 비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결국에 아그리빠 왕에게, 나 이럴 것 같으면 어디로 보내달라? 가이사에게 보내달라. 나 로마에 보내달라. 나 로마 사람인데 이 유대인들에게 나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정식으로 나 로마에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나를 로마로 보내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거야 라고 사도행전 23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믿고 그렇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예루살렘에서 이제 두로까지 와서, 시돈까지 와서 배를 타고 무라, 자, 죄수의 몸이 되어서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탔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드라무떼노는 드로아와 아소 근처에 있는 항구인데, 아드라무떼노로 가는 배를 탔는데 무라에서 배를 갈아타게 됩니다. 자, 무라는 어떤 도시로 유명하다? 산타클로스의 고향으로 유명하다. 무라, 기억해 주세요. 자, 무라에서 이제 배를 타고 니도로 갔다가, 니도에서 이제 로마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서풍 겨울바람에 밀려가지고 배가 서진을 하지 못하고 남쪽으로 내려오게 돼요. 그래서 만난 섬이 그레데라는 섬이에요. 그레데. 자, 그레데 섬에서 결국에 미항이라는 작은 항구에 배를 대게 됩니다. 바울이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더 이상 가는 것은 위험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 우리 겨울을 납시다. 더 이상 갔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 율리오, 선장, 선주가 바울의 말을 안 들어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들어요. 선장과 선주는 어디 가서 겨울을 지내자? 베닉스에 가서 지내자. 거기가 항구도 크고, 그리고 먹을 것도 많고 즐길 거리도 많고 쾌락의 도시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내려면 두세 달은 지내야 되는데, 이런 조그만 미항에서 지내자니 재미가 없어요. 좀
쾌락을 즐길 수도 있고 밤새 술도 마실 수 있고 그리고 뭐 거시기도 많은 이런 곳으로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 60km밖에 안 되는 거니까 가려고 하다가 결국에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요. 유라굴로. 유라굴로라는 광풍의 이름의 뜻은 북동풍이라는 뜻이에요. 북동풍. 북서풍을 피해서 그레데 섬을 방패로 맞아서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북동풍이 부는 바람에 배가 밀려가지고 어마어마하게 고생을 합니다. 며칠 동안? 14일 동안. 2주 동안 도대체 이 배가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떠밀려 표류하는 배가 됩니다. 성경에 보면 기구도 버리고 뭐 물건도 싹 다 버리고 구원의 예망마저 사라졌고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14일 동안 정말 죽을 것 같은 고생을 하게 되는데 이 차 저 차에서 어느 날 보니까 갑자기 뭔가 느낌이 육지가 가까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다 깊이를 재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재보니까 36m, 조금 더 가서 재보니까 27m가 나오는 거예요. 점점 더 수심이 얕아지는 것을 보니 땅이 가까웠나 보다. 그래서 도착한 곳이 어디다? 멜리데라는 섬입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은 몰타 공화국입니다. 몰타 공화국이에요. 자, 이 멜리데 섬에 바울이 도착하게 됐는데, 자,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은 특별한 동정을 하여 어제 그랬죠. 추운 겨울날 완전히 난파돼가지고 수영해가지고 아니면 그냥 이런 배 기물에 의지하여 276명이 겨우겨우 바다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따뜻한 불을 펴줘요. 그래서 불 쬐을 수 있도록 해주는데 거기서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다? 바울에게 독사가 칭칭 감아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멜리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봤죠? 저렇게 뱀은 정의의 여신을 상징하는데 바울이라는 사람을 칭칭 감고 있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이 틀림없이 살인자인가 보다, 사람을 죽인 죄수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그것을 뱀을 딱 떨어버렸어요. 떨어버렸지만 이미 뭔가 뱀은 물었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기다려봤지만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 그래서 멜리데 사람들이 갑자기 살인자 취급했다가 그 다음에 뭘로 바뀌었다? 신이라고 바뀌었다. 저 사람은 신이 틀림없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그래서 갑자기 바울이 신 취급을 받는 유명한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마침 그래서 보블리오라는 총독이, 멜리데 섬의 보블리오라는 총독이 바울 일행을 다 초청했어요. 자기 집에. 그래서 사흘을 먹이는데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로 시름시름 앓고 있는 걸 보고 바울이 가서 기도해 줬어요. 그래서 나았어요. 그랬더니 보블리오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기서 좀 오랫동안 지내다가 가시라고. 그래서 얼마를 지내느냐? 자, 사도행전 28장 보겠습니다. 28장 11절 보겠습니다. 28장 11절. 몇 달 후에? 석 달 후에. 자, 멜리데 섬에 얼마나 있었다? 석 달 후에. 자, 석 달 동안 뭘 했을까요?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거기서 겨울을 나요. 겨울을 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항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거기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납니다. 자, 그래서 멜리데 섬에 바울이 석 달 동안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멜리데 섬은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을 전도했겠지. 그래서 여러분 멜리데 섬 치고 구글 지도나 이런 거 한번 들어가 봐요. 거기에 바울이 도착한 만을 바울만이라고 와야 돼 있어요. 바울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바울이 도착한 섬을 바울섬이라고, 지금도 이름이 바울섬이에요. 바울섬이고 바울 기념교회도 있고요. 바울 도착 기념비도 있어요. 멜리데 섬에. 완전히 거기는 거의 바울이, 지금도 유명한 바울이 우리 멜리데 섬에 도착해서 석 달을 있었다는 것을 영광으로 알아요. 지금도 몰타 왕국은 그 섬을 영광으로 합니다. 바울이 우리 섬에 와서 석 달을 지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요. 자, 10절 볼까요?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의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당연히 어떻게 됐을까요? 배에다가 잔뜩 물건을 실어줘요. 가실 때 뭐 하라고? 드시라고 잔뜩 실어줍니다. 자, 여기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또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배는 어떻게 됐죠? 깨졌잖아요. 좌초돼 가지고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새 배가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새 배가 와가지고 타고 갑니다. 자, 그러니까 4차 전도 여행에서는 배를 두 번 갈아타요. 첫 번째 아드라 무데노 가는 배를 탔다가 무라에서 알렉산드리아 배로 갈아탔지만 멜리데 섬 앞에서 다 깨져버려 가지고 배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석 달 지나고 나서 그 다음 배가 왔어요. 알렉산드리아 배가 와서 그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됐다. 자, 로마로 출발을 합니다. 자, 출발을 했더니 볼까요? 자, 12절 어디로 갔다? 수라구사. 지금의 시러큐스. 자, 여기 어디냐면은 여기가 수라구사예요. 자, 이태리 반도의 밑에, 그러니까 여자 그 부츠처럼 생겼죠. 부츠 앞에 하여튼 그 앞에 돌덩이 같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게 시칠리아 섬이죠. 시칠리 섬. 거기에 수라구사라는 항구에 갔다가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릅니다. 레기온. 자, 레기온으로 올라갑니다. 레기온. 레조디 칼라브리아. 지금 현대 지명은 레조디 칼라브리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레기온에서 이르러 하루를 지내고 남풍이 일어나므로 보디올에 갑니다. 보디올. 자, 쑥 올라갑니다. 보디올. 지금의 현재 지명은 포치올리. 나폴리 옆에 있어요. 나폴리, 거기 소렌토, 또 폼페이 다 그 근처에 있는 포치올리라는 보디올에 도착해서 그 보디올에서 야삐오 광장을 거쳐서 트레이스 타베르네를 거쳐서 로마로 들어가게 돼. 드디어 이제 로마에 정말 고생 바가지로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자, 로마로 가니라. 자, 15절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자, 로마에 어떤 몸으로 갔나요? 죄수의 몸으로 갔잖아. 가서 재판을 받으려고 한 거예요. 재판. 자, 그래서 이제 바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군인 한 사람을 보내요. 군인 한 사람을 보내가지고 바울을 지키래.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그러니까 감옥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바울이 지내는 집에 군인 한 사람을 보냈을 뿐이에요. 여러분 원룸 같은데 혼자 사는데 군인을 보내가지고 어디 도망만 못 가도록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는 갇힌 게 아니야. 이해가 되죠? 이걸 이제 가택연금이라 그럽니다. 가택연금. 자기 집에 있지만 격리되어서 바깥에 못 나가도록. 코로나 때 해봤죠, 여러분? 자가 격리 해봤잖아요. 바깥에 못 나가도록 군인이 딱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은 법정으로 이제 재판을 받으려면 양쪽의 얘기를 들어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여기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을 고소한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가지고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너희들이 와서 이제 얘기를 해, 법정에서. 그래서 편지를 보내가지고 저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서 법정에서 이제 증언을 하도록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좀 대기해라. 그래서 셋집에 월세를 얻어가지고 군인 한 사람이 바깥에 지키고 있고 바울이 이제 셋집에서 잠깐 살게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 올 때까지. 그러면 이제 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그 시간에 뭘 하면 좋을까?
인터넷도 안 되고 유튜브도 안 되고 뭘 하면 좋을까? 전도하는 것밖에 없지. 자, 그래서 17절 시작.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자, 먼저 유대인들을 불러요. 유대인 높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자기가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로마의 죄수의 몸으로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의 내용은 간단해요. 나는 여기에 올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억울하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결국은 상소해서 나는 이렇게 메인바가 됐다. 너희들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 유대인들이 당신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들은 바가 없대. 들은 바가 없대. 전혀 소문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여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두 번째, 이제 사람들을 많이 데리고 와요. 유대인들을. 그래서 그때부터는 복음을 열심히 전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언제까지? 저녁까지 강론하여 뭐를?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하게 됩니다. 자, 30절. 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으면 이제 로마 당국에서 연락이 올 줄 알았어요. 당신 이제 재판받으러 오시오. 올 줄 알았어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다 되도록 소식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소식이 없을까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바울 저놈 죽일 놈이다라고 이제 재판정에서 증언을 해야 되는데, 바울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안 와.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을 기다렸는데 안 와요. 자, 로마법에 어떤 죄수를 법적으로 고소했는데 고소한 사람이 2년 안에 안 나타나면 그 고소한 게 그냥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무죄가 돼버려요. 무죄가. 석방이 되는, 자동 석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을 기다려도 안 온 거예요. 자, 왜 그랬느냐? 유대인들이 안 온 이유가 있어요. 와 봤댔자, 로마에서 증언을 해봤댔자, 이건 종교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정에서 자기들이 질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패소할 거라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 시민이잖아. 로마 시민이고 유대인들이 여기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로마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가가지고 법정에서 이길 수 있어요?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그것도 무슨 살인자도 아니고 성폭행범도 아니고 무슨 사기를 친 사람도 아니고 단순히 종교 문제를 가지고 유대인들이 여기 와서 이길 수 있는 재간이 없어요. 와봤댔자 이거는 패소할 게 뻔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나타났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법정 고소 만료일까지 안 나타났어요. 그럼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석방. 자, 그래서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이태라는 것이 2년을 의미하는 겁니다. 2년.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2년 기다리는 동안 전도나 하자 이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로마 사람들을 전도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28장 마지막에 2년 동안. 그래서 AD 62년에 자, 이 2년간 있는 요 때를 가택연금 시대라. 자, 그래서 이때 수많은 유대인들을 전도했고요. 여기서 성경도 썼어요. 그걸 우리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를 써요. 그걸 앳빌골문,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우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가택연금. 자기 셋집에 월세 주고 살던 그 집에 바깥에서 로마 군인 한 사람 딱 지키는, 거기서 마음껏, 그러니까 밖에는 나갈 수 없지만 손님은 맞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는 못 나가지만 바깥 사람은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이 끝나는데
오늘 간단하게 이제 하고 넘어가는 것은 5차 전도여행이에요. AD 62년에 법정 고소 만료일이 딱 끝나자마자, 자, 바울은 언제 순교하느냐 하면은 AD 67년에 순교합니다. 자, 가택연금에서 석방된 것은 몇 년? 62년.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순교한 것은 67년이에요. 그러면 몇 년이 남았다? 5년이 남아요. 자, 5년 동안 뭐 했을까? 5년 동안 뭐 했을까? 성경의 기록이 없어요. 근데 찾아내야 돼요. 찾아낼 수 있는 건덕지가 성경에 많아요. 자, 첫 번째, 로마에서 AD 62년에 딱 석방되자마자 바울은 기회는 찬스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서바나로 간다. 여러분, 서바나는 스페인인데요, 바울이 말끝마다 나는 어디로 간다? 서바나로 간다. 로마를 거쳤다가 서바나로 갈 거야. 나 스페인에 갈 거야. 스페인이 땅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스페인을 갔을 거라고 추정해요. 성경의 기록은 없지만, 그리고 그 뒤에 뭐 제롬이라는 학자나 아니면 무라토리안 성경이나 또 이런 사람들의 클레멘트나 이런 사람들이 다 바울은 서반으로 갔다고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성경은 없지만 초기 기독교 문서에 바울이 서바나를 방문했다는 기록이 여러 군데가 나와요. 그래서 서바나로 간 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자, 스페인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갔느냐 하면은 그레데 섬으로 갑니다. 그레데. 자, 그레데 섬은 어떤 곳이에요? 뭐 했던 곳이에요? 미항 기억나죠? 떠밀려가지고 미항에서 잠깐 머물렀던 그곳이에요. 근데 그 미항에서 제법 얼마 동안 바울이 거기서 이제 지내게 되는데 고세를 못 참고 또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레데에도 복음을 들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방의 대마왕이기 때문에 그레데로 가요. 자, 왜 그레데로 간지 않았냐면은 그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두었다라고 디도서 1장 5절에 되어 있어요. 디도를 데리고 가서 거기에 디도를 남겨둬요. 네가 여기서 목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밀레도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그레데를 거쳐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밀레도로 갑니다. 밀레도는 3차 전도 여행 때 장로님들과 작별했던 곳이에요. 자, 그 밀레도에 가서 왜 밀레도를 갔느냐?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보면 드로비모는 병들어 밀레도에 두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그러니까 밀레도에 갔다는 뜻이잖아요. 그 다음에 갔던 곳이 골로새예요. 자, 골로새 성도들에게 빌레몬스 1장 22절에 이렇게 바울이 말합니다.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한 번도 골로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기는 했지만 골로새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꼭 가보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밀레도를 거쳐서 골로새, 신방의 대마왕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전도했던 곳, 자기가 편지 보냈던 곳은 반드시 한 번은 방문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골로새로 갔다가 에베소로 옵니다. 에베소에서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게 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에베소를 방문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올라간 곳이 드로아예요. 드로아. 왜 드로아에 갔다고 보느냐 하면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내가 겉옷을 두고 왔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바울이 드로아 가보의 집에 겉옷을 두고 왔으니까 네가 좀 가져올래? 라는 말이 나와요. 마게도냐에서. 그러니까 드로아 가보의 집에 코트를 놓고 온 거야.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가지고 와. 그래서 드로아로 갔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로 갔다가 빌립보로 갔다가 고린도로 갔다가 니고볼리. 자, 니고볼리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니고볼리. 디도서 1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디도야 너는 니고볼리로 와 하면서 니고볼리로 오라.
자, 요거 한번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11,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디도서. 골동성전에 계신 분들에게 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 자, 디도서 1장 잠깐만요. 내가 성경을 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네. 자, 조금 이따가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찾으면요. 자, 니고볼리로 갑니다. 니고볼리에서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오라 그래요. 그레데에 있는 디도를 오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겨울을 지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니고볼리에서 겨울을 지내는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집니다. 자, 요때가 AD 67년 정도 됐어요. 자, 그러니까 벌써 AD 62년에서 67년 사이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른 거예요. 5년간 전도여행을 떠나고 니고볼리에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AD 64년에 로마의 네로 황제가 다스렸을 때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잘 아시죠?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대화재의 주동자들을 네로는 누구를 지목하죠?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을 지목합니다. 원래는 화재가 일어나기 전에는 네로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근데 화재가 일어나고 나서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왜냐하면 그때 화재가 일어났을 때 네로가 바캉스 중이었거든요. 여름 휴가 중이었어요. 자, 생각해 봐봐요. 왕이 여름 휴가를 갔을 때 도시에 큰 불이 일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백성들의 민심이 불 났는데 지금 휴가가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불 났는데 휴가 간 게 아니라 휴가 갔을 때 불 난 건데, 백성들이 불 났는데 왕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민심이 엄청나게 안 좋아졌어요. 네로도 살아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공공의 적을 하나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가장 만만한 사람이 누구다?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에 불을 질렀다고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때부터 박해를 받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 로마의 10대 박해가 시작됩니다. 그 유명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까지 약 300년 가까이 600만 명이 죽는, 엄청난 사람들이 죽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 주동자들을 다 잡아와. 네로가 그랬던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주동자가 누굴까요? 지금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이 퍼져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죠. 바울 어디 있어? 찾아와. 바울이 어디 있다? 니고볼리에 있는 거예요. 니고볼리에서 디도를 오라 그래서 겨울을 지내고 있는데 로마 군인들이 들이닥쳐가지고 체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니고볼리에서 바울은 압송을 당합니다. 압송을. 그때부터 엄청난 고문과, 그래서 지하 감옥. 자, 여러분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 바울이 있었던 지하 감옥 사진이 아마 있을 텐데, 네, 지하 감옥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근데 왼쪽 여러분 작은 창문 같은 게 하나 보이시나 모르겠는데요. 아마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창문이 딱 하나 있는데 저기가 뭐냐면은 그 창문으로 딱 내다보면 뭐가 보이느냐? 죄수들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만 딱 보이는 곳이에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모습. 그래서 AD 68년에 네로가 자살해서 죽었잖아요. 1년 전에 67년에 결국에 바울이 순교하는데, 자, 순교하는 장면 뒤에 사진 한번 보시면, 자,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왼쪽 사진이 이제 순교하는 장면인데, 오른쪽 사진이 뭐냐면은 이게 기둥 같은, 이런 기둥 같은 데다가 표현이 좀 죄송해요. 목을 거기다가 얹어요.
목을 이렇게 얹어, 기둥에다가 얹으면 이제 도끼로 이렇게 치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죽었어요. 저 기둥의 색깔을 가만히 보면 오랜 세월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는지 그 피로 얼룩돼 있고 쩔어 있어요. 아무리 물로 씻어내도 이제는 그 배어 있는 게 있잖아요. 결국에 바울이 저렇게 해서 AD 67년에 죽습니다. 그 죽기 직전에 기록한 성경이 디모데후서예요. 디모데후서. 자, 디모데후서 4장을 이제 마지막 보고 오늘 설교를 끝내겠는데요. 자, 디모데후서 4장. 자, 디모데후서 4장은,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지하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쓴 책이고요. 디모데후서 4장은 유언 중에 마지막 유언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전제라는 말은 그 양이나 소 같은 것을 이제 그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각을 뜨잖아요. 각을 떠서 불로 번제단에 태우기 전에 마지막으로 포도주를 부어요. 그걸 전제라 그래요. 전제와 같이 부어지고 라는 말은 그 말입니다. 내가 이제 번제물이 되기 위하여 마지막 포도주가 내게 부어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먹을 음식이 아니라 태울 음식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겁니다. 전제와 같이 불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여러분 기분이 어떠세요? 바울이 아까 보았던 지하 감옥에서 창문만 내다보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들만 보이는 그 작은 창을 통해서 점점 더 조여오는 자기 운명의 날을 기다리다가 결국에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말해요. 자, 7절 시작.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고 마치고 지켰으니. 마지막 자기 고백을 이렇게 드려요. 자기가 살아온 모든 인생들, 수마등처럼 지나간 인생이 스쳐 지나갔겠지. 자기가 살아온 인생,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태어나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사람으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정말 장래가 촉망받는 한 젊은이로 이 땅에 태어나서 공부하다가 율법에 사로잡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정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의 인생이 확 바뀌어가지고 전도자로 바뀌어서, 그래서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4차 전도여행까지 정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뭐 별별 위험을 다 당하면서 여기까지 오로지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살아온 자기 인생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자기 인생을 딱 3마디로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악한 싸움이 있고 선한 싸움이 있잖아요.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싸움은 선한 싸움이잖아요. 절대로 나는 복음을 위하여 싸우는 것만큼은 내가 절대로 양보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만큼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히 펼치는 일에서만큼은 나는 단 한 번도 양보한 적도 없고 진 적도 없어.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사명을 마쳤다 이 뜻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뭐를 지켰다? 믿음을 지켰다.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세월이었나요? 유혹은 얼마나 많았나요? 고난은 얼마나 많았나요? 근데 나의 믿음을 지켰다.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는 거예요. 참 잘했어, 자랑스러워, 참 감사하다. 내가 비록 지하 감옥에서 이제 곧 죽을 날이 다 되었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선한 싸움 싸웠고 달려갈 길 마쳤고 믿음을 지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후회 없어. 후회 없어.
8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뭐가 예비되었다?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줄로 나는 믿는다.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받는 영광 같은 것은 다 필요 없고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는 이제 마지막 갈 준비를 한다. 하지만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실 것이다. 자, 이게 내게만 이런 면류관을 주시겠냐? 나같이 선한 싸움 살리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모든 여러분 같은, 저와 여러분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이 알아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준비해 주실 것이다. 우리 이거 소망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자. 이것이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도전이자 교훈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이 여러분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12권, 13권을 사도 바울이 썼거든요. 위대한 신학자, 위대한 개척자, 위대한 선교사, 위대한 목회자. 정말 바울이 없었으면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기독교가, 예수의 복음이 로마에까지 절대로 전해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바울이 전도여행을 따라 하나님 앞에, 성령의 앞에, 성령 말씀에 순종함으로 뚜벅뚜벅 걸었던 그 걸음들, 계획은 안 했지만 하나님께서 가란 대로 그냥 가고, 때로는 밀려가고, 때로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던 세월이 오늘 이렇게 터키, 고대 아나톨리아 반도를 전도하고, 그리스를 전도하고, 로마를 전도하고, 서바나를 전도해서 기독교가 시작된 지 1세기도 안 돼서 전역이 다 복음화되는 놀라운 복음의 길을 만드는 그런 일을 바울이 했기 때문에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유럽의 복음이 미국으로 건너고, 그 미국의 복음이 한국으로 건너와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과 저에게도 복음의 열매가 나타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이런 복음의 길을 누군가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서 우리는 걸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얘기는, 바울이 만든 복음의 길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 길을 알고 갔겠나? 예수님이 길 되어 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겠냐? 바울이 길을 만들어 주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곳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겠냐? 그러면 여러분의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부모님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들, 여러분의 부모님이 복음의 길을 여러분 가문에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태어나자마자 예수님이 믿는 사람이 됐잖아요.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게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사명은 뭘까요? 당연하죠. 누군가의 길이 되는 거죠. 아직도 길을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나도 이제 길이 되어줘야 되겠다. 내가 만든 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 길을 밟고 그 길을 따라 예수 믿는 복음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구원의 반열로 들어올 수 있도록, 아멘. 천국 갈 수 있도록, 아멘. 결국 우리의 사명은 그거죠. 예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시작되었고, 바울이 만든 그 길을 따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되었고, 여러분의 부모님이나 여러분의 전도자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 여러분이 구원의 길에 들어서게 되었고, 그렇다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길이 되어 주어서 나애가 만든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이보다 우리 인생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있을까? 사도행전의 결론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의 길, 구원의 길을 만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길 되어 주셨듯이, 바울이 길 되어 주셨듯이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길이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손잡고 인사 축복하겠습니다. 복음의 길이 됩시다.
구원의 길이 됩시다. 생명의 길이 됩시다. 길을 만드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